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의를 행함으로써 주님께 대한 믿음과 자신의 거듭남을 나타냅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를 하나님께서는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자녀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 토굴과 바위틈으로 숨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담대하게 주님을 향해 손을 들고 그 앞에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하며 영접할 것입니다. 의인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삶을 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뒤쫓는 사람이 없어도 달아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자녀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부름받은 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나 이 특권은 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책임을 동반한 은혜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특권은 나를 위해 무엇을 받는 것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악을 멀리하고 거룩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영생의 천국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영원한 복음과 마귀로부터 나온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알면 사탄의 복음도 알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그러나 다른 복음은, 즉 번영복음, 인본주의 복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가르치는 것보다 교회에 충성하는 교회를 만듭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교인은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8절에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에 탈선하거나 자기 교훈을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거룩함을 중심에 두지 않는 모임은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고를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자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갈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43절, 47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삶으로는 거룩함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욕망대로 하려는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메시아 주님으로 영접하고 따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위해서 양의 탈을 쓰고 주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숨어 들어온 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자기 욕망을 위해 가면을 쓰고 선한 척, 거룩한 척,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찬양하며 눈물도 흘리지만 회개의 열매가 없고 영생의 소망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여전히 분노하고 폭언, 폭력, 음행,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합니다. 이들이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누가 구원받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이유는 사람의 숨은 행실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절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 수 없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은 구원을 이루기를 힘써야 합니다. 인내함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룩한 행실로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첫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의 몸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기 위해 최적화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보면 예수의 증언과 말씀 때문에 목배인 사람들의 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다가 목숨을 잃은 성도들과 휴거된 성도들이 참여합니다. 그들은 다시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은 이들에게 아무런 권세도 없습니다. 1000년 왕국에는 죄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거짓과 음행, 우상숭배가 사라지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정의로운 나라가 됩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께서 거룩하시니 자신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자, 둘째 부활 후에 백보자 심판대가 열립니다. 둘째 부활은 사탄과 귀신들과 하나님을 반역한 모든 자들을 위해 준비된 백보자 심판대를 열기 위한 것입니다. 그 심판으로 인류를 영원히 끝내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둘째 부활은 사탄, 귀신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들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이 심판에 해당되지 않으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영생의 문이 열립니다. 몸의 죽음은 영원한 시간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시간을 천국과 지옥 이 둘 중 한 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회가 남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준비하십시오. 불의와 악과 음행과 우상숭배와 모든 거짓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있는 동안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불의와 악을 버리십시오. 음행과 우상숭배 모든 거짓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땅에서의 순종과 거룩한 삶이 영원한 천국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주님 안에서 영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접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접 기도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오늘 이 순간 나는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마음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영생하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합니다.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 속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충만하게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따르지 않고 거룩함을 따라 살면서 영생을 준비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멘.